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먼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년.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다시 성경을 좀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이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을 우리 애들은 이제 벌써 5월 네 번째 주일 맞이했고요. 오늘 주간은 교회 절기적으로는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는 오늘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주일을 지키죠. 왜 그러냐면 오늘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이제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차이는 있고 또 목사님들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신학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감리교회에서는 오늘 이제 웨슬리 목사님 회심주일을 지키고요. 또 우리 지방은 올해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게 다른 지방들은 오늘 저녁에는 대개 연합 집회로 해서 모여서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 내지 세미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지방은 그전에는 권역 관리회들이 되면 아직 코로나 두려움과 공포에 벗어나지 못했고 행사를 못해서 우리는 우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중요한 절기에 회심의 주제에 맞춰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계속 변하고 계속 성장하여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주보에는 조금 뒤에 수식은 빼놓고 핵심이 되는 단어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계속 변하고 계속 성장하여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자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조금 다른 제가 다르게 제가 하는 이야기의 근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이거는 오늘 얘기는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면 욕먹을 수 있는 얘기고 또 전문가들한테 들으면 지적받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거를 좀 대면서 성경적인 근거 또 웨슬리 목사님 회심에 대한 얘기할 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과 어떤 그분의 연구한 학자들의 기록에 의지해서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 회심에 대한 얘기,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와 지혜가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치와 지혜가 자라갔다. 이 치와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은 신체와 정신과 영혼 균형 잡히게 성장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균형.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균형과 조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조화는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인데 신학 교리도 아주 균형 있는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인데 그 근원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성장. 신체, 그 다음에 정신, 이제 지혜는 정신, 뭐 영혼을 이렇게 봐요. 이제 그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같이 성장했어요. 같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드리면서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해 가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랑스러워가다는 말은 다른 성경들, 이 현대어나 요즘 우리말로 번역된,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 이 개역개정은 옛날 고어체로 번역이 됐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현대어는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유는 성장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과 같은 예수님께서 성장할 때에 기뻐하셨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셨는가?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서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이 뜻이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딜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요구한다, 바란다, 소원한다, 열망한다, 기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에 근거하면 성장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바라는 일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할 일도 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장해 갔을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머무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식, 이성면에서나 지혜 면에서나 또 믿음 면에서나 은사 면에서 열심 면에서 조금씩 성장해 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장하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하면서 1년 전이야 1년은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제가 언젠가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 종의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장년의 믿음에 이르렀을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 남이 뭘 도와줘야 뭘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장하라. 이제 믿음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하고 은사면에서 성장하라고, 열심면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성장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단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장을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지금 제가 읽었던 뒤에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른다고 하는 말은 도착한다는 말이에요.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사실 이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 교회사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사신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역사 속에 사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 속에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관심 갖고 우리 읽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깨닫고 발견할 부분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들이 성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을 해서 성장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 중에 말씀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깊은 의미들인데 그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을 한 번쯤 이제 뭐 전체를 하루에 다 읽어서 우리가 성경을 제 나름대로 이제 아는 범위에 대해서 기억나는 범위에서 더듬어 봤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나 또 제가 이제 관심 갖고 가장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 외선대 목사님의 영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얻은 결론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 있잖아요. 또 크게 쓰임받은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구약 성경으로 가면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사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어떤 종교개혁의 그 어떤 불을 지폈던 루터라든지 또 그다음에 감리교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서 한국교회 7분의 목사님 중 한 분으로 이제 선택받고 세우고 사역했던 이기풍 목사님 그 외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대기를 쭉 보니까 또 평신도 분들 가운데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는 분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회심했었다는 얘기예요. 마음 변화를 일으켰던 분이죠.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이기풍 목사님 우리 잘 안다시피 원래 그 깡패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얘기 조금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그걸 잘라버렸는데 이기풍 목사님도 한 회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의 은혜를 체험했죠. 자, 그러므로 이분들처럼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한 번 변화해야 됩니다. 회심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삶의 결과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이런 변화의 역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해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변화된다는 것.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코로나19 3월 다친 다음에 한 번도 운동을 못했는데 제가 좋아했던 운동이 몇 가지 있잖아요. 축구도 좋아했고 배구도 좋아했고 탁구도 꽤 열심히 쳤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변화가 얼마나 어렵다고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우리 이창기 집사님 탁구 좀 쳤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탁구 칠 때 가장 기본 동작이 후엔 동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는 건데 이거를 보면 정확히 지금 여기 딱 저기 요 눈썹까지 와야 돼요. 라켓이.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치기 여기까지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이걸 탁 맞추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여기까지 돌리라고 우리 코치 선생님이 계속 지도해주는데 그거 갖고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연습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못 거치면 팔 붙이는데 팔꿈치는 아직 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작은 운동 하나도 이 자세 하나 바꾸는 게 2년, 3년 걸립니다. 자, 그것을 제가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 할 때 하는 동작 하나 바꾸는 것도 2년, 3년 걸리는데 우리가 영성이 바뀐다.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는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또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행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조그만 한 가지만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생각 하나, 마음 하나, 말씀 하나만 해도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라도 변화되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 닮아요. 한꺼번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성장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그것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문제, 정신 문제,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언어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변화됩니다. 성령만이 우리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 역사하면 변화돼요. 실제로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기봉 목사님 다 또 웨슬레 목사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고 그 은혜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회심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다 변화돼서 한꺼번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요. 오늘 예수의 회심 묵지를 지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나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도 웨슬레 목사님 회심한 거는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은혜 체험하고 이루어졌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해요. 많은 웨슬레 학자들까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을 보면, 그의 일기라든지 그의 기록물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또 저의 경우를 봐도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제가 요즘 우리 같이 이렇게 그 토론하고 공부하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나누는데 성장이라는 건, 변화라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뭘 그러냐. 근데 성령의 역사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웨슬레 회심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물론 그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이고, 또 가장 또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제일 많이 변하는 게 뭐냐? 저 원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비판적이고. 또 저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떤 분이 저가 예수만 하면서 우리랑 술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저 예수 믿다가 술도 못 먹게 만들어내. 그리고 저를 예수를 원망하는 그런 어떤 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때문에 제가 언어도 좀 다듬어졌고, 욕도 잘했거든요. 성서년 때 욕도 무지하게 잘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제가 지금 착하게 생겼지만 어릴 때 싸움도 잘했습니다. 또 축구장에만 가면 제 발에 꼭 차요. 한두 사람 저 때문에 다쳐갖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에 장로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제 성격을 요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앞에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은근히 저희 공격적인 성격, 파괴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걸 어떤 느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도 격투기를 좋아해요. 격투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가다 이렇게 잠깐 보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싸움하는 거, 저 전쟁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내 속에는 파괴적인 공격적인 도전적인 성격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혈기우리와 싸움하지 원수 맞지 않고 또 제 생각에 늘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변화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계를 거쳐 회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웨슬리 목사님 제가 입증해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회심의 은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한 게 언제나 옥스퍼드에 생활할 때입니다. 옥스퍼드. 주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으로 공부할 때, 그리고 교수로 봉사할 때, 그때 변화되었는데 그 중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큰 감동을 주고 가장 큰 변화를 준 게 1725년부터 27년 그 2년 동안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요.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많이 한 일이 뭐냐면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것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늘 가는 맑은 길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책을 읽는 가운데 변화됐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결단하면 난 이렇게 가겠다고 결단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립니다. 1725년에 테일러 주교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큰 감동을 받고 무슨 결단하냐면 나는 이제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헌신하겠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게 이제 회심의 하나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1726년 1년 후에 저도 이 책을 조금 읽다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어저께 그래서 이 책이 있나 제 서재 찾아보니까 어디가 사라졌더라고요. 사야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 근데 토머스 아케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전부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 부분만 드려갖고 헌신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 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727년과 28년 사이에 또 두 권의 책을 읽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과 헌신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같이 돼.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발전된 게 있어요. 전번엔 그저 모든 거 바쳐 헌신하게 했는데 이제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단순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결단해요. 그래서 이때의 회심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특별히 웨슬리 학자들인 아우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때 이것을 하니까 옥스퍼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스퍼드 회심의 핵심은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그는 생각이 변하니까 생각이 변해요. 그게 웨슬리 목사님 1차 회심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회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올더스 케이크에서의 회심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이제 저를 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그거를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올더스케이 신앙 체험이다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 신앙 체험 이전에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대로 약한 믿음을 가졌어요. 약한 믿음. 믿음이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걸 알지만 그것이 확실히 마음으로 아직 확신되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더스케이에서는 이걸 확신하게 돼요.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나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어떻게 거기서 신앙체험을 하냐면 이날 웨슬리 목사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 클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신앙의 문제 때문에, 영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압니다. 성경학자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거기에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믿음이 약한 믿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길을 걸리다가 이제 그냥 우연하게 올더스케이시라는 거리에서 있는 작은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경건한 모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모여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개혁자인 신앙개혁자인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중에서 서문의 로마서 해설서를 읽는 거예요. 그걸 읽는 중에 한참 있을 때 그때 뭐 이분의 글이 한 8시 45분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 모임을 이끌던 인도자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근데 다른 것 한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믿어지지 않던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올더스케이 체험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자들은 감정적인 회심, 신앙적 감정의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생깁니다. 그렇게 은혜 체험하니까 기뻤어요,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심의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자신이 회심을 완전하지 못했다, 완성된 변화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올더스케이에서 신앙체험을 한 후에 불과 하루에 유혹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큰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저 하루 전까지 기뻤는데 그 기쁨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4일이 지난 1738년 5월 30일에는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은혜 받은 기쁨, 구원의 확신에서 얻은 것으로 생겼던 기쁨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738년 6월 6일에는 자신에게 전해진 한 통의 편지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 이제 올더스케이 체험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이 됐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그것을 내는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유혹 앞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웨슬리 목사님 또 다른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조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던 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회심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 회심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웨슬리 학자들이 또 저도 그렇고 페트레인에서의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적어요. 이 모임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1738년 5월 24일 날 신앙 체험을 한 다음에 은혜를 받아 확신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막 신앙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던 중에 1739년 약 한 5월이 한 7개월 정도 지났죠. 7개월 지났을 때 그 저녁에 그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휘필드라든지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페트레인을 갑니다.
올도스교에서 페트로렌에 가고 페트로렌에 있는 그 신도들이 모여서 하는 신도의 애찬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과 휘필드를 비롯해서 한 60명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제가 볼 때 아마 1738년 12월 32일쯤 모인 것 같아요. 저녁 때쯤. 계속 기도를 하고 3시까지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3시쯤 되었을 때에 그의 기록에 의하면 강력하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했을 때 그것에 모였던 사람, 어떤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손을 놓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임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웨슬레 목사님 변하는 게 끝났구나,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르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좀 잘못 말씀드리겠어요. 그때는 그 페트로렌에서 회심 성령 체험으로 회심이 완성됐다는데, 제가 오늘 어제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옛날에 잘못 말씀드린 거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 얘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역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회심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인데요. 그가 이제 1월 4일 날 페트로렌에서 1월 1일에 성령 체험을 하고, 새벽에 성령 체험을 하고 3일이 지난 1월 4일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친구들은 내가 1년 전, 그러니까 옥스포드에서 신앙 체험을 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그렇게 말했을 때 미쳤다고 해요. 사실 웨슬레 목사는 회심하기 전에도 올도스교에서 신앙 체험하기 전에도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멋진 신앙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웨슬레가 친구들 혼자 많은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미쳤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구원에는 확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7개월 후까지 자기가 지금 불과 2, 3년 전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변화를 했잖아요.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 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지만, 그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적어도 내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별,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웨슬레 목사님이, 제가 지금 큰 틀에서 지금 그 웨슬레 목사님 회심을 3단계를 맡았는데, 사실 더 넓게 가면 웨슬레 목사님이 에비데스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회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웨슬레 목사님 회심 과정을 쭉 길게 나열해 드렸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도, 아무리 큰 지적을 체험해도 우리의 신앙은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적 수준이 어느 상태입니까? 개인에 따라 조금씩 개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나의 구원, 나의 회심, 나의 변화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더 변화돼야 돼요. 아직 우리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사람이 못 된다. 그러기 나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는 이제 온전히 변화되어서 온전한 회심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기에 우리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한다는 말이 뭐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회심은 성령 역사에서 시작되고 성령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또 신학사를 보면 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자는 그 이론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다 역사하니까 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그걸 영적 정숙주의라고, 그게 아니라 영적 정숙주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큰 노선 몇 개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변화는 조금 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성령 역사에서 우리는 마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언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로 이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새 영을 준다, 성령을 준다는 거죠. 성령을 주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역사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를 변화시킬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됩니다. 어떤 순간 우리는 너무 내 의지가 너무 꽉 차서 성령님을 인도하시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수영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이창기사 수영할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수영합니다. 조금 해요. 다른 못하면 조금 합니다.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수영 못 배워요. 근데 우리 사모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수영 가르쳐보면서 수영 못 배우는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수영을 하려면 최소한 물을 의지해야 돼요. 물에게 자기 몸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까봐 물에 몸을 못 맡겨. 자기가 허우적거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에 들어가서 사람이 몸을 뜨게 돼 있습니다. 부력이 일어나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느냐, 왜 변화되지 못하냐,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성령님께 완전히 맡길 때에, 그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걸 집중시킬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인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냐? 어쩌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소욕과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대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려면,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내려놓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입혀서 우리 성령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르게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의지하고 욕심을 버리는 가운데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살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을 의지하고 욕심을 버림으로써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요. 마지막 하나, 오늘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수영을 배운 사람은 자기니까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이론이 너무 강하면 그래서 그건 내가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을 우리 인도하지 못합니다. 또 성령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 인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앞에서 내가 완전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대로 나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내게서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함을 가능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말이 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모두 할 수 있어요. 의지하는 것도 맡기는 것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내용의 변화, 결과의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신 주